오늘은 마태복음 34절 말씀입니다. 나는 회개를 나타내게 너에게 물로 세례준다. 이게 이제 회개라는 단어 앞에 이제 전치사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회개를 일으키도록 또는 회개 이르게 하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어번역입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목적격으로 쓰였는데, 제가 이제 모든 번역 과정에서 제가 다 직역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치사 부분에서는 제가 항상 의역을 했습니다. 왜냐면 전치사 뒤에 격에 따라서 같은 격이라 할지라도 그 앞뒤 상황에 따라서 많이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번역이 어려운 이유는 그 성경에 저는 동사나 형용사, 부사, 그리고 이 모든 이렇게 관계사들 전부 다가 직역하지만 이 전치사만큼은 제가 직역을 못하는 게, 전체는 직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근접하게 표현을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번역이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게 번역이 잘못되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고, 이해가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원래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그냥 제 전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회개를 나타내게 너에게 물로 세례준다. 제 말하면, 누가 지금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회개를 했느냐 아니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압니다. 신앙 고수는 압니다. 그래서 회개했구나 하고 이제 회개한 자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회개를 나타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지금 요한은 지금 굉장한 말을 다 이어줍니다. 제가 성경이 한 절이지만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버벅댑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이게 버벅대고 좀 말이 꼬이는 게, 뒤를 보면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막 시간은 없고, 저도 바쁘니까 시간은 없고 할 얘기 많으니까 갓디나 더 듣는 사람이 버벅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례 요한의 내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강한 능력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강하시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얼마나 강합니까? 세례 요한은 지옥을 안 사람이며 불을 안 사람이며,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사람입니다. 세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선지자 가운데 이 지옥을 말하는 사람이 최초입니다. 그런데 더 강하시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더 강하시며 나는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신발 드는 거 뭡니까? 하이네를 꼬봉이 하는 겁니다. 꼬봉이 이렇게 신발 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꼬봉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높으시냐면, 우리는 그분의 신발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자락에도 마저 우리는 고개를 줄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심. 여러분 찬송가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냐. 나는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나한테 감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이 지식이나 이론이나 설명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내 영적인 눈 안에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너희에게,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여기 자기 앞에 온 사람들,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또 자기 세례받은 일반 자기 성도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 제자들도 있습니다. 너희에게, 또한 우리도 포함됩니다. 너희에게 거룩한 영과, 우리가 성령으로 번역합니다. 제가 성경을 다 직역하는 이유는 한자, 우리의 성경은 지금
중국어 성경이 번역되어 들어왔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우리 성경은 지금 대부분 중국어 한자를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직역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어 성경이 번역되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감이 안 잡힙니다. 제가 성경을 다 직역함을 통해서 원래 말하는 내용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은 거룩한 영이로 번역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영어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푸뉴마 영어로 될 때 그냥 성령 번역해 가는데 그냥 전 직역했습니다. 거룩한 영 성령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 줄 것이다. 이 불로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요때 세례 줄 때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줄 것이다 해야 되는데 불이라는 단어 쓴 것은 그것은 이때 나타난 속성이나 현상을 상징합니다. 우리 오순절 성경이라 하죠. 성경 2장에서 볼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 세례가 임할 때 그때 불의 혀가 지가라는 말을 쓰죠. 이것은 그 현상을 말합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내주하심과 성령 세례와 은사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이 성령 세례는 그때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오순 성령은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심이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성경 한 절 한 절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이 왜곡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실 때 앞에 조금 보시고 저 뒤에 보고 가운데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약간은 되겠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씩 풀어나가야 됩니다. 마치 영화를 볼 때 여러분 영화가 다 영어입니다. 대부분 외워합니다. 여러분 영화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외워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외워합니다. 외워. 어렵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자막을 통해서 이해합니다. 문제는 자막이 잘못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막은 교리입니다. 자막은 계시입니다. 여러분이 선입견입니다. 그러므로 자막이 잘못되면 영어가 이해가 안 되고 자기가 이해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읽어야 되고 통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시간 아니니까 말씀 못 드리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신 것입니다. 자, 성령을 받으리라. 뭡니까? 성령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으리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왜 앞을 이해되면 뒤에서는 다 간축해 놓습니다. 왕국의 복음이 나중에 복음으로 축약됩니다. 성령을 구하라. 성령 세례를 구하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아니 성령님이 안에 계신데 성령이 따로 계신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신데 성령의 세례를 구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은 물로 세례 줍니다.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세례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 실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데 넌 지금 천국 가. 넌 겁나 그리스도니야 하고 증표로서 구원의 증표로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있는 요한 이후의 사람들은 실력이 약하기 때문에 세례를 줄 수 어렵습니다. 엄밀하게는. 지금 세례는 다 미혹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과연 내가 거듭났을까? 과연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예수 안에 있을까? 그러면 헷갈리시죠? 여러분 구하십시오. 성령의 세례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구하면 주십니다.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약속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구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방언을 구하라는 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성령을 구하십시오. 아니 성령의 세례를 구하십시오. 성령 세례를 구하는 이유는 과연 내가 천국 가는지를 확인하는
확인 작업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지옥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 가는 것을 알기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세례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면 여러분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세례가 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85년도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저는 구원 문제가 제가 대충 마무리가 된 것이 기억납니다. 물론 성령 세례가 앞으로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현재 너는 지금 내 자녀라는 증표로서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영, 성령과 불러 세례 주신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오늘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간구하기를 원하고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를 구하는 이유는 방언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방언을 받으면 약합니다. 오스코 아베디 키루스 에비디 히소 라바칼라바리에세세 루코라바케메스트레베세세.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방언은 성령세 받은 방언과 같은 건 아닙니다. 방언을 받는 방법으로서 성령세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세례가 임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방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세례에서 오는 방언이 아닌 방언은 그냥 은사적 방언입니다. 그리고 약합니다. 그러나 성령세례 때 오는 방언은 또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받는 일환으로서도 성령세례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성령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방언만 받거나 예언받은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성령세례를 다시 구하십시오. 여러분 전 진짜만 말합니다. 성령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세례와 방언은 은사는 별도입니다. 별도인데 성령세례를 구하면 여러분 능력이 덧입혀집니다. 너희가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이성이 유하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가복음을 누가복음 뒤로 놨습니다. 원어에서는. 물론 제가 티켓 성경에서는 마가복음을 앞에 놨습니다. 왜? 우리 성경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원래 마가복음은 누가복음 뒤에 와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오래 연구하면서 제가 순서별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서는 제가 마가복음을 들읍니다. 이 마가복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누가복음에서 주님 안에 있는 다음에 드디어 능력,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원수를 저하는 능력이며 사단을 결박하는 능력이며 귀족처럼 능력이라는 것은 영적인 힘을 말합니다. 힘, 에너지, 파워입니다. 이 능력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세 번째 5가지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고 또 방언 은사를 받기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5가지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간구하는 것이고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새로운 성령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고 은사를 받아도 왜 사람들이 지옥 가냐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은 항상 타락이 가능합니다. 타락의 주 요인이 뭐냐면 그건 귀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귀신이 다 있습니다. 이 귀신은 많은 병들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많은 죄를 일으킵니다. 제가 85년도에 6개월 동안 두통이 있었습니다. 이게 매일 아픕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런 믿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앞에 이제 운전사가 있었고 운전사와 앞에
이 기둥이 있습니다. 뭐 기차 버스 이런 기둥이 이렇게 막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기둥인데 이를 붙잡고 위에 이렇게 이 손잡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믿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귀신인지 몰랐는데 제가 그 당시에 앞에서 손을 머리에 얹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게 뭐 뒤에 의자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띄엄띄엄 앉아 있습니다. 제가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버스에서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명령한다. 나에게 두통을 주는 귀신아, 나가라. 근데 신기합니다. 진짜 가장 안 아팠어요. 저는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 이후로는 두통이 시달린 게 거의 없었습니다. 체할 때문에 없었습니다. 6개월 시달린 그 두통을 일으킨 귀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다음부터는 두통이 없었습니다. 그다음부터 신이 났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관절이나 그다음에 이제 모든 이런 관절이라든가 이런 모든 삔 거 대부분 뭐 축사로 다 제 병을 고쳤죠. 남들도 말 것도 없습니다. 이 축사로 많은 병들을 저는 고쳤습니다. 이 축사는 귀신 쫓아내는 것은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방언입니다. 희한합니다. 우리가 이제 방언하면 방언하면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런 표현이 많은데 왜 세방언일까요? 제가 증명해 드립니다. 저는 원래 그때 받은 방언은 이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85년도에 받은 방언은 다른 방언이었습니다. 88년도에 제가 은혜를 또 받게 됩니다. 그때 또 다른 방언을 받게 됩니다. 전 두 개를 같이 썼습니다. 제가 90년도에 은혜를 또 받게 됩니다. 그때 지금 방언을 받게 됩니다. 지금 방언. 저는 그때 세 개를 다 돌렸습니다. 제가 그 방언 하면 그 방언이 나옵니다. 이 마음대로 방언을 돌려가며 씁니다. 저는 이 세 방언이라는 말이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세 방언일까? 그것은 성령세를 받으면 세 방언을 마음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 고대의 어일 수도 있고 현지의 어일 수도 있고 하늘의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방언은 세 방언이 가능합니다. 이 세 방언을 왜 주실까요? 기도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세를 받으면 기도가 은사적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은사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혼의 기도는 교통이 한계가 있고 이것은 한계가 있고 힘이 약합니다. 그러나 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가 강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방언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방언은 능력의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의 기도, 방언 기도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뱀을 집으입니다. 뱀은 이 사단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면 사단이 결박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단에게 때문에 많은 시험이 오고 많은 환란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언 기도로 이런 뱀을 집는 겁니다. 여러분, 뱀을 집어야만 우리는 시험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뱀을 집어야만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세를 받아야 할 이유는 중요합니다. 성령세를 받아야 할 이유는 타락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은사자들이 타락합니까? 그것은 지금처럼 뱀을 집어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타락을 일으키는, 시험을 일으키는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하면 지옥 갑니다. 저는 성령세를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세를 받으면 타락이 쉽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 기도는 세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인들이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성자들이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은사자들이 지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은사를 사모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가 몇 번 나오지만 강도가 약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물론 모릅니다. 이걸 맺지 말라.
하지만 성령에서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사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양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은사주의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을 겁니다. 이야, 신기하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중요하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중요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이 중요하며, 그 다음에 능력이 중요하며, 그 다음에 은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다음에 은사를 받죠? 소용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방언을 바로 받습니다.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다 순서가 있습니다. 은사는 능력 위에 있으면 좋은 겁니다. 은사는 복음 전파에서 많이 유용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파워게임입니다. 왜 그런 아주 은사 많은 분들이 타락합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뱀을 못 치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못 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갈구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왜? 뱀을 칩습니다. 네 번째로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이 독은 정신적인 그리고 이 영적인 모든 독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미혹들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이 독입니다. 여러분, 정신세계가 혼동스럽고 우울함, 여러분, 이 우울함들은 다 독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세례 받으면 우울하지 않습니다. 저는 작곡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빠지는 죄송합니다. 작곡을 많이 했는데 제가 중3 때부터 작곡을 많이, 앞으로 제가 작곡한 노래를 한두 가지를 제가 올릴 예정입니다. 제가 작곡한 노래 참 많습니다. 세상은 너무도 괴로운 일이 많고 성난 파도는 내 생활을 삼켜버리네. 무섭게 다가오는 유혹의 물결 내 마음처럼 흩어버리네. 내 마음 바로처럼 강파 동요 같은 그런 중3 때 작곡한 겁니다. 물론 많이 있지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 고3 때까지 제가 생각했지 그러면은 이런 풍은 적고 대부분 우울한 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밝은 것도 있지만 좀 우울함이 많습니다. 작곡들이 제가 사귄 생생을 받는다부터는 대부분 굉장히 밝습니다. 굉장히 아주 그냥 신령합니다. 성령세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독들이 떠나갑니다. 우리 정신세계에 많은 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울하고 침울하고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하고 전부 다 이 독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독이 있습니다. 독이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몰려오고 많은 이 정신세계로 사상으로 몰려옵니다. 공산주의 독입니다. 여러분, 막시즘 독입니다. 여러분, 종교 가운데도 많은 독들이 있습니다. 독들 때문에 여러분은 고통당하는 겁니다.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이런 미혹 독들이 올 때 여러분은 못 이기면,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독이 해안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리면 독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자살을 왜 합니까? 독에 자살합니다. 그 독 때문에 여러분 자살하는 것이고 염세주의자가 되고 비관론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어떤 론, 사상, 어떤 그런 어떤 증, 정신질환 다 독들입니다. 이기는 방법은 개별적인 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세를 받고 기도하고 하면 오지 않습니다.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아주 맑게 되는 방법, 그리고 그런 삶의 방법은 성령 세례인 것이지 개별적인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항상 빠른 길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간구하십시오. 독들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말미암아 마실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해안 받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병든 자의 손을 얹은 나으리야 합니다. 여러분 신유 은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선서를 받으면 다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5년이가 6년 전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지금 83세신데 78세신가 17세신가 그때 이제 임종이 앞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다 모였고 어머니가 계셨고 이제 아버지는 의식도 없었고 자 이제 병원에 이제 임종으로 보내자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보내자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앉아있었는데 예수님도 하셔. 영호야 살 수 있다. 저는 그 얘기가 무지개처럼 막 보이는 거예요. 아니 살 수 있다는 건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근데 주님이 살 수 있다니까 제가 그랬지 형들하고 엄마 내가 할게. 미쳤다는 말 들었죠. 진짜 말도 있겠지만 근데 주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손을 따왔는데 첫 마디가 주님께 말씀이 오줌 먹어라. 오줌 먹여라. 오줌 먹여라. 제가 오줌 먹으려 했더니 얼마나 웃겠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제 아버지는 의식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는 병이 많습니다. 신부전에다가 파킨슨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 화물선 근염에다가 이 뼈가 부러지는 데서 골마가지고 이 다리가 농이 찬 상태이고 병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게 임종 단계니까 의식도 없었고요. 오줌을 먹입니다. 다 믿더래요. 왜 믿으면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3년 뒤에 아버님이 의식이 거의 돌아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고 물론 의식이 왔다 갔다 했지만 거의 돌아오고 3년 뒤에는 이제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줌을 그만 먹이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줌을 안 먹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5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다리에 고름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지금 이제 심장은 많이 안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수도 잘하시고 의식이 뚜렷해 있습니다. 지시고 이제는 누가 봐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것은 신유 은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성령세를 받으면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강조해서 간증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제가 남들을 신유한 내용은 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 신유가 실패가 많습니다. 여러분 은사적인 신유는 실패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세를 받으면 다섯 가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화로도 사람들 치료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세례 요한이 그분은 나보다 더 강하시며 여러분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더 강하시며 나는 그의 신발을 감당할 수 없다.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받을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은 더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은 구약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더 강력합니다. 구약에서는 한 번도 축사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온 있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한 번도 축사가 없습니다. 신약에는 축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예수님입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빠진 거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데 그 방법이 같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은 성령세를 구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은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에서도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좋은 것을 표현했죠. 누가복음에서 더 좋은 것을 구하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자꾸 이론으로 따지기만 합니까? 여러분 이론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능력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34절 말씀은 단순히 그냥 요한이 그분은 주는 분이야 라는 걸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지금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 씻는 겁니다. 지금 세례요한은 물세를 줍니다. 자, 내가 회개했구나, 죄를 씻었다 하고 물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 주신 세례는 불입니다.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불입니다. 여러분, 불은요, 불은 영적인 세계 불을 말하는데, 이 불은 여러분 이 밤에 불을 피웁니다. 동물들이 못 달미듭니다. 불은 무수합니다. 여러분, 불 앞에 뱀이 쫓아나며 불 앞에 귀신이 나갑니다. 여러분, 불은 영적인 세계의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불로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내전 성령을 통해서 죄를 사함 받습니다. 잘못을 용서받습니다. 죄 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성령을 세례받고 능력받아서 이제 드디어 귀신을 쫓아내서 그리고 뱀을 집어서 타락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과 영적인 깨끗함을 알며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이제 드디어 성령세를 간구하십시오. 10분, 20분, 1시간, 8시간. 여러분 8시간 안에는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옛날에 오순절 말씀을 드릴 텐데, 오순절이 임할 때부터 이 책들을 잘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전 독서광야로 말씀드렸죠. 이 오순절 성령 임한 1999년도부터 이 나온 책들을 제가 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세를 구하고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맥시멈이 8시간입니다. 물론 이것은 책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성령세를 갈구하십시오. 여러분 8시간이 안 되면 성령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건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이건 약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크리스천이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여러분이 지금 천국 간다면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성령세를 갈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이 가기 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도 저와 같이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